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 강림절은 다음 주일이거든요.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정의 달 5월달을 만났고 5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만났습니다. 먼저 부모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그대로 제가 요 마음 가지고 축복할 거예요.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녀되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세요. 나는 효자인가 효녀인가? 답이 나오죠. 조선시대 어떤 임금이 그랬다면서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거라고. 정채봉 선생이라고 한 아주 좋은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였나 봐요. 삼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면서 유독 어머니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는데 그 가운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어떤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내용이 이래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엄마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마음이 어떠셔요? 짠하죠. 요 짠한 마음 들 때면 나도 효자 아닌가 효녀 아닌가 하지만 실상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바로 10계명 제5계명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더 잘 풀어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 제5계명에서는 그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를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에베소서는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자녀손들 위해 더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 잘 공경해서 우리 주님 약속대로 잘 되는 가정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197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영동 MBC 라디오에서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제목이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예쁘게 생긴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교 생활 재밌어요? 취미가 뭐예요? 장래 희망 꿈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우리 어린이들 효도가 뭘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참석한 어린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요, 공부 잘하는 거요, 심부름 잘하는 거요. 한 어린이가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게 하는 거요, 걱정 대신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죠? 강릉국민학교 6학년 2반 반장 이명신 어린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몇 주일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떡할 때 기뻐하실까? 그 옛날 이명신 어린이처럼 걱정하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게 효자, 효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주 갖가지 음식을 준비해 놓은 식당, 뷔페 식당이잖아요. 진수성찬처럼 쭉 차려놨어도 정작 나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그 식당 나오면서 뭐라고들 하시는 줄 아세요? 야, 맛있는 것 하나도 없더라. 꼭 하는 말이 물이 최고 맛있더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맙게도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말씀 미가서였잖아요.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 이름의 뜻이 멋집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니, 목사님, 글자는 두 글자인데 미가 그런데 뭐 뜻이 그렇게 길어요? 미카야후라고 하는 긴 이름의 축약이거든요. 줄인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이 미가는 유대 땅 아주 작은 마을 모레셋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농사짓던 농부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거든요. 아수르에게. 남유다도 지금 아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임금들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바람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여러 번 침공을 해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미가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6절 말씀. 6절의 앞부분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 드리면 가장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6절의 후반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 번제 좋아하시지? 제물은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유가 나온 거예요. 왜 드리고 싶은지.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내가 지금 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간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 이 마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천 마리 양을 제물 삼아 드리면 좋겠구나. 수만의 강줄기, 과장한 거죠. 거기에 가득 채울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뜻하고 가장 많은 것을 뜻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이거 아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 이것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꼽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셨을 때, 아이고 참 좋다, 아이고 참 기쁘다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건강식품, 오메가3, 산양삼 진액, 각종 영양제, 각종 비타민 이런 거 받으면 좋죠? 아니에요. 건강기구, 뭐 찜질기 뭐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도 아직은 집에 안 갖다 놨는데 안마의자 좋죠? 아니에요, 목사님. 뭐니 해도 돌이 최고예요. 용돈 두둑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받으실 때 좋으셨어요?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며느리가 생겼잖아요. 지난 어버이날 집에 선물 세트 하나가 딱 하고 배달됐어요. 보니까 소고기, 한우, 며느리 이름이 사라거든요. 이사라 드림 하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지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정말 받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오늘 8절 말씀.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이게 개역성경은 선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사실은 깊게 생각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내게 기쁨 주려고 보낸 선물들 참 고맙고 좋다. 1년 된 송아지로 드린 제물 좋더라. 수천 마리 양으로 드리는 그 귀한 것, 많은 것 나 참 좋더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맏아들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도 난 참 기쁘더라. 하지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바로 이거다. 이것이 나에게 주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다. 이건 내가 받으면 참 좋겠다. 다음에 3가지다. 잘 듣고 기억해라. 하고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첫 번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오직 공의를 실천해라.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잠언 21장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식이 나를 닮으면 굉장히 기뻐요, 좋아요. 특별히 내 좋은 점을 닮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흐뭇해요. 우리 집에는요, 저는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요, 서비스 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직원들. 아주 어린 알바 학생이 서비스해도 저는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나와요. 그런데 멀대 같은 지훈이가 다른 건 안 닮은 것 같은데 언제 식사하려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는데 먼저 고맙습니다. 물 갖다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건 나 닮았네. 기쁘더라고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살아내야 됩니다. 정의가 뭐냐? 진실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줄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지금도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보낸 바닷가 수산시장 잊을만 하면 뉴스 나오죠. 저울 속였다고. 우리가 바르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공의가 뭘까요? 정의가 내가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정의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과 대하면서 살 때 나타나는 게 공의입니다. 가장 쉽게 기억하시려면 성경에 말하는 공의는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 건강하지만 병든 사람 생각해 줄 줄 알고, 나 가졌어도 없는 사람 생각해 줄 줄 알고, 낮은 사람도 생각해 줄 줄 알고, 외로운 사람도 생각해 줄 줄 알고, 슬픈 사람도 생각해 줄 줄 알고, 이게 공의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편리함과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닮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칭찬을 꼭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저분 참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인데 착해. 이 칭찬을 듣고 사는 게 정의와 공의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오직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 많은 문장들,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과연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 다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꼽아보면 그 구약도 사랑이 있지? 아니야.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인애하신 하나님, 인애함도 있고,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도 있고,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도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심도 있고. 뭐가 가장 중요할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한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은 히브리어 공부 잠깐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헤세드. 네. 액센트가 해에 있어요. 맨 첫 글자에 다시 한번 헤세드.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도 뜻하고 인자도 뜻하고, 사랑과 인자가 합하니 자꾸 우리 권사님 이름 자꾸 부르네. 합하니까 인애가 되는 거야. 자비가 되고 긍휼이 되고 신실하심이 되고, 이게 다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랑 가장 어울리는 단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 토브라고 하는 단어. 토브는 뭐냐면 좋은, 선한, 복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토브 헤세드 하나님이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면 토브 헤세드가 또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은 인자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토브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라 이겁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나 이거 참 기쁘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다 내어주는 사랑,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욕심도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포교회가 이 헤세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그 사랑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한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것 위해서 교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 세 번째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겸손입니다. 그 마음이 겸손이에요. 또 하나님 없이는 나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자연히 흘러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온전케 하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언제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다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 겸손의 실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또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찬양으로 맺히게 되는 거죠.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감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친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 맞았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 찬양을 시작하죠. 막힌 것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 매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악한 영이 사울 임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기도 소리, 찬양 소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포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크게 써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더 크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개역 성경으로
8절의 마지막 부분만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없이는 나 한순간도 못 살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